오는 주일 우리가 여호수아 21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21장부터 모두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 그런데 이 레위 지파들은 땅을 나눠주지 않는 대신에 율법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들로서 각 지파, 각 성읍에 흩어져서 그들의 백성들의 공개를 받으면서 생활하도록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잘 실천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누구나 자기의 소유물이 소중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명령이라고는 하지만은 좀 떼주라 그러는 것은 아깝죠, 누구나. 그래서 심지어는 모세의 자손이었던 요나단이라는 사람까지도 먹을 게 없어서 거렁뱅이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 사사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레위 지파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부분들을 잘 생각하지 않으면 수천 년이 흘러서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더구나 이번 주처럼 이렇게 눈폭풍이 몰아치고 할 때, 그럴 때 심지어는 얼어 죽는 사람도 생깁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으로 씨앗이 뿌려진 캐나다에 살게 하셔서 그런 일들이 많지는 않지만은요, 사람 몸은 이상해서 갑자기 기온이 급강하면 영상에서도 얼어 죽습니다. 얼어 죽는다는 것은 온도 차이기 때문에 한 20도 가던 것이 한 5도 정도로 떨어져서 아무런 방비가 없다면 동사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 계절에 땅을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우리의 소유를 나눠서 많이 봉사를 하셨다면 조금 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실천을 하셔야 되는 그러한 시즌입니다. 더구나 이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제 사회가 발전돼서 연말에 작년에 그 구세군 난비가 기록을 갱신했다고 아주 뉴스에 대서특필돼서 아주 여간 기쁜 일이 아니었는데 올해 캐나다 더구나 한인 동포사회에서도 조금씩 더 그렇게 자기의 것을 나누면서 땅을 분배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손길이 갔으면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오는 주간에 조금은 내가 여러 가지 선물비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셨다면은 적어도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한 10% 정도 별도로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면서 길가에서 또는 시장에서 그렇게 자선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여호수아 22장을 보면은 요단 동편으로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귀향한 그러한 두 지파 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시 오해가 일어나고 그리고 왜 그런 오해를 했었는가에 대한 이해가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인 즉슨 이분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이 기억되기를 원해서 강을 건너서 단을 쌓았는데 그 단을 쌓은 것을 보고, 그러니까 단을 쌓았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이쪽 서쪽에 있었던 9지파 반이 분노를 했던 것입니다. 길갈 진과 또 조금 더 지나면은 이제 실로 이런 쪽에서 하나님의 중앙 성소가 마련되는데 그런데 어디 감히 또 다른 단을 쌓느냐. 오늘날로 얘기하면은요, 지역 교회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어가면 어느 교회나 100% 당회에서 조사를 합니다.
글자 그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나서 살다가 죽는 그 부분들을 관장을 하는데, 그거에 있어서 매주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그 삶을 주관해 나가는 것인데,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족하지 또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면 100%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현대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시면 되는데, 알고 본즉슨 옛날에는 강은 글자 그대로 강 건너 마을이라고 표현했지요. 그래서 격한 곳입니다. 왕래가 많지 않은 곳이죠. 그래서 같은 조상의 뿌리에서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9지파 반이라고 하는 이 다수가 점한 이쪽에 있는 자손들이 2대 3대로 내려가면은 이쪽 강 건너에 있는 자손들한테는 자기네들이 보기에도 이쪽이 더 복받을 게 뻔하거든요. 땅은 이쪽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쪽에 더 계실 것 같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2대 3대 내려갔을 때 우리하고 너희는 같은 뿌리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단위였다 라고 설명을 해서 비로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용어로 당회에서 조사를 나갔더니 주일날 예배를 못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하여서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나 함께 모여서 목사님 설교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 나눔을 합니다. 그러면 조사하셨던 분들은 그러시냐고, 너무 잘하시는 거라고, 얼른 주일날 일하시지 않도록 다 같이 기도하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실 때까지 계속 열심히 잘 하시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돌아옵니다. 그것처럼 이해를 하고 나서 요단 동쪽에 있었던 지파들이 얼만큼 이 중앙성소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심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는 역사를 알기 때문에 3대로 내려가면서 이들이 같은 여호와 신앙을 상실하고 아예 이쪽 서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점령되기 전보다 사사기 시대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외침을 당했던 것을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이방신들이 들어오고 혼합주의가 판을 치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손들을 교육시킬 때 우리만 교육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너희는 최소한 3대를 교육시켜야 된다. 너는 지금 아들이지만 아버지가 될 것이고 이제 곧 내가 살아보니까 할아버지가 될 거다. 인생 정말 빠르더라. 이 아들아, 네가 할아버지가 됐을 때 네 아들의 아들에게 3대에 걸쳐서 이 여호와 신앙을 반드시 전수해야 된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5대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만 아들아 이렇게 자꾸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캐나다만 하더라도요 100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교회들이 많이 세속화되고 신앙의 열도가 떨어진 것, 특별히 친구 케네디언 목사님의 표현을 빌면은 한국에 한 5년 전에 다녀오셨을 때 마치 자기 아버지가 공군 군목이었을 때 그때 70년대 자기 어린 시절의 캐네디언 신앙들을 보는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오늘날 뉴스를 통해서 한국의 교회도 신도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다른 교회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오늘 이 말씀 여호수아 22장을 받는 우리들은 적어도 5대를 바라보겠다. 내가 내 자녀뿐만 아니고 그 자녀의 자녀까지 교육시킬 수 있도록 내가 정신적인 지주, 신앙적인 지주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을 제대로 했구나라고 칭찬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 요단 동쪽의 지파들이 어디 있는가 너무 멀리 보지 마세요. 바로 내 집안 식구입니다. 내 자녀들 대학 가서 교회 안 다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 교회 안 다니지 않습니까? 3대 신앙도 못 가는데 무슨 5대 신앙을 간단 말씀입니까? 내 집안 단속부터 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줄 알고 놀래는 그것은 아닐지라도 내 신앙이 어떻게 계대되면서 우리가 믿음의 가문이 될 것인가. 목사님들은 즐겨 예를 드시는 것이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 가문, 6대에 걸쳐서 복을 받은 가문 예를 드시지 않습니까? 같은 클래스메이트였는데 그렇게 말썽 부리고 그렇게 교회 안 다니고 하던 사람들은 6대째 그 가게의 80%가 나쁜 것을 들락날락 거리는 반면에 그 가게,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게는 90% 이상이 미국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실증적인 그러한 예를 들어드리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여호수아 23장을 보면서 정말 다시 힘을 내야 되겠구나 그렇게 다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회중 전체 앞에 두고 그럽니다. 자, 이제 나는 우리 조상들이 갔던 길,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서 간다. 당신들은 어느 길을 택할 것이냐? 나와 내 집은 이 여호와 한 분만 섬기겠노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읍, 자기 지파에 있는데 그것까지도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성읍, 내 집안 단속 철저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포를 합니다. 오늘날 용어로 하자면은요, 유서 아시죠? 유언에다가 유언장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 같고 이거는 저 같고 다 좋은데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조상으로서 남길 수 있는, 유언장에 남길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너희들 하나님 똑바로 믿어라. 내가 하늘나라 가서도 지켜볼 거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손들에게 오직 여호와 신앙만 갖도록 우리 자신을 그렇게 길들이고 나 죽어서까지 이 유언장은 이 방에 내 사진을 안 붙여놔도 된다. 하지만 이 유언장은 너희들 방에 걸어놔라. 라고 하면서 다시금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 평안하고 감사할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여호와 신앙만 갖도록 하는 그 위대한 지도자, 가장이며 민족의 영도자의 그러한 표본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나는 누구를 택할 것인가? 이 12월에 나는 세상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쫓을 것인가? 적어도 우리가 믿는 종교는 이상한 종교입니다. 예수는 이상한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이상한 구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고 낮고 천한 곳으로 가라 하시고 그리고 서로 섬기고 나누라고 하십니다. 제정신 갖고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주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내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명하셨으니 나는 그 길을 가겠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선물 살 것이 있으면 거기서 최소한 10분의 1이라도 뛰어서 적선하고 구제하고 자선을 베풀고 하는 그 일을 한다면 적어도 2013년 12월은 제대로 사셨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실천한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선언이 여호수아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세겜 언약갱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감사하게 드리면서 12월 31일 송구영신 가정예배를 감사하게 드리면서 새해를 맞을 때 다시 다짐할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성시에서 교독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 예수님 곧 재림하신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세상이 두 쪽 나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교회에 오셔서 시험 드신 분들도 있으시고 좋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찬양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모두 다 한 가지로 그렇게 하나님,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바쁘면 바쁠수록 여러 가지 우수 사례들이 있을 텐데 그럴수록 하나님 한 분에 집중하시면서 그렇게 승리하시고
다시 다음 주일날 돌아오셔서 우리 구준하신 성탄 주일을 함께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